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항상 빈자리가 남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 유독 크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방 안에 그 사람의 물건이 그대로 있고 전화번호도 그대로 남아있고 사진도 그대로 있는데 늘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떠난 그 빈자리가 우리 삶에 크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떠난 자리만 빈자리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꿈꾸던 어떤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꿈이 있던 자리가 빈자리로 남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요, 그렇게 당연히 여겼던 일상의 자리가 다시 어쩌면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빈자리로 남게 되는 거죠. 믿었던 사람을 우리가 배신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신뢰했던 그 자리가 아픔의 빈자리로 남게 됩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지만 두 딸이 커서 대학을 가고 집을 훌쩍 떠나니까 그 떠난 빈자리가 혹 하고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떤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은퇴를 하면 평생 붙잡았던 그 어떤 직업이나 직책 그리고 역할들이 갑자기 비어있는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하나의 빈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가룟 유다의 그 배신과 죽음으로 그 자리가 비어있는 한 자리로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가 단순한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 빈자리 안에는 아픔이 있고요, 또 배신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리고 죽음이 깃들어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이 빈자리가 놓여있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놓여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주목을 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강해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승천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늘에 승천하는 주님이 보는 게 얼마나 놀라운 스펙타클한 장면이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도행전 2장은 또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놀라운 성령이 불같이 강한 바람처럼 급하게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어요. 이 엄청난 큰 일들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중간 사이에 유다의 빈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놓여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승천을 받고 주님은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유다의 빈자리, 그것도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잖아요. 실패하고 팔고 배신하고 상처받고 죽는 그 아픔의 빈자리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왜 이 빈자리가 이 자리 이곳에 놓여 있을까? 하나님도 주님도 뭐 급하신 마음에 빨리 가서 사명 감당해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루지 않는 이 상처난 빈자리는요,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을 감당하는 그 일에 언제 어떻게 해요?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치유되지 않고 덮어놓은 상처는 언제든지 덫이 납니다.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에 앞서 어떻게 해요? 상처를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빈자리를 채우시길 원하세요. 아픔을 치유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유다의 상처난 빈자리를 주님은 다루고 계세요. 오늘 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신 교훈은 빈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앞부분인 우리가 15절 16절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된, 길잡이가 앞잡이죠,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래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그리고 복음서를 비춰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배신한 거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매어 생을 끊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목매던 그 나무가 부러졌겠죠. 거꾸로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이렇게 나와 죽었다. 비참한 죽음이죠. 그 유다의 빈자리를 이제 오늘 본문은 채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유다의 배신의 그 아픔과 상처, 그 자리를 그냥 없었던 일로 덮질 않아요. 그가 남긴 빈자리를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빈자리를 그냥 두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굳이 빈자리를 채우겠다 건들면, 유다가 그 빈자리를 그냥 남겨뒀습니까? 그 빈자리에 유다를 통해서 주님도 경험하고 제자들도 경험한 아픔과 배신과 실패와 죽음의 그 일들이 그 빈자리를 이야기하고 채우려는 과정에 굳이 긁어부스럼처럼 다시 떠올리고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피하거나 그냥 외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채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일어난 베드로가 우리의 주목을 끌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실패의 모양은 달랐지만 두 사람 다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좀 덜 넘어졌나요? 유다가 좀 많이 넘어졌나요? 아니에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실패했던 베드로가 같이 실패했던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의 질문에 요한복음 21장은 답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유다보다 조금 더 나아서, 비교해 보니까 제 경량과 실패의 경량을 비교해 보면 좀 나아서가 아니에요. 동일하다 할 수 있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요한복음 20장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처럼 아픈 질문이 어디 있어요? 아시면서 뭘 물으세요? 그런 마음 같은 거잖아요.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뭐예요? 나의 실패와 나의 배신 주님이 아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 실패를 인정하고 사실은 그 자신의 실패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실패와 실수, 배신을 인정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용서를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용서와 치유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세요. 일하라고 막 시키고 사명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를 그대로 용서하시는 회복하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으로부터 용서 회복을 경험했기에 그가 이렇게 유다 빈자리를 채우도록 일어설 수 있었고, 결국 그의 실패가, 그의 배신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고 그 인생의 정말 결론이죠.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실패한 적이 하나도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될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막 모든 게 다 깨끗하고 다 거룩하고 다 착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요, 실패한 사람, 무너진 사람, 넘어진 사람 다시 일으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시험이 들어도 다시 은혜로 일어서게 하고, 내 믿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은혜로 일어서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말씀하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치유하신다,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상처와 혹은 내 안에 있는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걸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주님이 하십니다, 내어놓아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이 좋다는 게요, 좀 상처가 있고 문제가 아픔이 있는데도 괜찮아요, 난 아무 문제 없어요, 나 다 지나간 일에 이미 용서했어요.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상처든 사람만 이름만 들어도 밥맛이 싹 달아요. 막 소화도 안 되고, 그 상처나 일 생각하면 갑자기 막 어떻게 해요? 막 우울하고 막 성질도 나고 분노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건요, 그러면 지나간 게 아닙니다. 다 치유되고 회복된 거 아니에요. 시간만 흘렀을 뿐 마음은 아직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은. 지난주 토요일 날 홀리홀리 집회하는데 마당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다름이 아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다녔던 성도예요. 나름 한가닥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와가지고 보니까 또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예상치 않는 만남, 원치 않는 만남, 어떻게 해야 순간 생각해야 될 만남, 그렇잖아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뭐 하나 지나가다가 구경하러 들렸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하긴 뭐해, 안 들어와도 지나가면 그 치킨 굽는 냄새 다 나거든요. 그 밖으로 보면 다 치킨 굽는 것도 보이는데 와, 굳이 앞마당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하나 둘러보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을 보면서 당신도 대단하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이지만 사람인지라 어떤 일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요, 그게 마음에 남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에게 어떤 상처가 된다는 것,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남아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성도했던 사람이고, 뭐 하나 하고 교회 들렸다는데 보면 몰라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굳이 들어와 가지고 뭐 들어볼 필요가 있고, 본인이 싫다고 나갔더니 또 왜 들어와? 또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근데요, 참 놀라운 거, 제가 그분이 예상치 않게 만났을 때 제 마음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요, 막 확 이렇게 멈추는 느낌과 함께 옛날 힘든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내가 누군데라고 맷집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 지나갔다, 잘 헤쳐왔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나오면서 많은 걸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그게 아픔이고 상처고 트라우마가 됐더라고, 트라우마가. 그래서요, 어떤 일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가슴부터 철렁하더래요. 뭐야? 혹은 그런 어떤 사람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그런 일을 경험을 해왔어요. 하면서 제가 내 자신에게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반응하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반응하고 어떤 그런 생각만 하면 갑자기 막 마음이 좋았다가도 우울해지고, 그리고 막 어떤 경우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냥 갑자기 하루가 그런 일을 먹고 나면 착 오는, 그렇게 막 반응하는 내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싫습니다. 하와이 좁은 바닥에 살면서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만날 수도 있고 뭐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반응, 이런 내 자신이 싫습니다. 치유해달라고, 상처를 좀 만져달라고, 회복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 기도를 들으셔서 시간이 가면서 제 마음에 이런 트라우마나 상처나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만나는 순간 웬일이지? 그리고 아픔, 옛날에 그 상처 이런 거 기억이 나요. 그게 갑자기 없어요. 기억이 나지만요, 그러나 그분을 대하는 마음이 전혀 예전처럼 막 갑자기 욱하고 멈춘 느낌하고 우울해지고 그런 게 없어요. 생각은 나는데. 그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치킨 사러 왔냐고, 치킨 사러 오셨냐고 물었더니 아니래, 안 사겠대. 그냥 구경하러 왔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안 살 거면 왜 들어왔냐고. 그냥 안 살 거면 빨리 가시라고. 아니 뭐 안 살 건데 굳이 원치도 않는 막 옛날에 힘든다 교회에 와가지고 왜 안 살 걸 왔냐고. 빨리 가시라고. 빨리 가세요. 그렇게 제가 말하려다가 정말 말하려다가 그렇게 말만 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깜짝 놀래네. 또 갑자기 또 아픈 상처가 생각이 나네. 주여.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잊어버려서. 아니 그런데 옛날 같아서 그럴 텐데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 그러냐고, 안 사냐고. 그럼 내가 사드릴게. 그래서 제가 거금 20불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요, 내가 드렸어요. 박수 치세요. 할렐루야. 이 박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맛있게 드세요. 그때 그분이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또 얼굴을 밝게 받아가지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오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요, 제가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상처나 아픔 속에 마음이 쿵하고 멈추지 않고,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고, 제가 기쁨으로 드리고 그분도 기쁨으로 받게 해서 가게 하셔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난 토요일이에요. 아니, 감사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픈 척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가지고 하셔야 돼.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힘들 때 왜 그게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겠어요? 심하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만 그걸 어떤 사람도 이해 못해요. 또 사람에게 나눈들 조그만 위로가 될지 몰라도 진정한 치유는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상처나 빈자리가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도 있으세요? 다른 일로 풀지 마시고요, 다른 것으로 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이 상처 만져달라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시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빈자리를 조급하게 채우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24절 보실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한 후보자 두 사람을 뽑았어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예요. 두 사람 모두 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둘 다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사람은 겉모습은 볼 수 있어도요, 우리 사람 속마음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기도는 짧지만 깊습니다. 깊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 밖만 보지 그 사람의 중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뭇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뭇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맡기는 기도예요. 우리의 보통의 반응과 우리의 보통의 성정과 감정으로는 다른 방법이잖아요.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신 주님, 주님이 뽑아주세요. 선택이. 우리 안 그래요. 잘. 우리는 빈자리가 생기면 빨리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비어있는 상태가 불안하게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까? 외로우면 누군가를 급하게 만나려고 그러고, 실패하면 어떻게든 빨리 회복하려고 그러고, 마음이 허전하면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지, 뭐 쇼핑을 하든 뭐 채우려고 하잖아요. 제 목회적 경험으로 볼 때도 교회도요, 뭔가 일꾼이 하나 비어 있으면요 막 채우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전 건축을 또 순종하며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힘든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분이 등록했어요. 등록 용지 보니까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분이 오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저와 면담을 하는 와중에서 성전 건축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정말 나는 성경을 좋아하는 이 교회에 오게 돼서 정말 열심히 한번 새롭게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막 성전 건축 큰 헌금도 큰 헌금을 내진 않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운데 와, 하나님이 아시고 이 좋은 분을 보내주셨구나.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분을 막 사역부장도 시키고 막 능력 있고 막 이렇게 막 성공 작정도 하고 막 뭔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임원도 시키고 막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축복이다. Make a long story short, 결론은요, 제가 큰 하드 레슨을 받았습니다. 아주 큰 교훈을 받았어요. 기도하기보다 그냥 이게 웬 떡이냐고 그냥 급하게 했다가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제가 앞서갔던 것에 대한 제대로 교훈을 받은 거예요. 예, 그 파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나가게 파장이 있잖아요. 그 교훈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너무 성급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간과 하나님의 판단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요셉과 마떼아 두 사람을 두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하여 묻잖아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신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주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빈자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빈자리든 마음의 상처의 빈자리든 어떤 일과 상황에 대한 빈자리든 빈자리가 있을 때 급하게 그 빈자리가 반드시 채워야 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급하고 조급함이 이게 마치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해서 서두른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때로는 어떤 빈자리는요, 때로는 어떤 빈자리는 당장 채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게 하는 자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빈자리는요,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게 하는 자리일 수가 있어요. 어떤 빈자리는 우리 욕심과 집착을 비워내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자리, 훈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늘상 우리의 소리만 듣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요, 빈자리를 빨리 채우고 지나가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빈자리에 힘들지만 머물러야 할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성찰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를 내가 아닌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리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빈자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가 나서 마음에 난 빈자리도 있고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또 나름 시험당해서 오는 믿음의 빈자리도 있어요. 관계에서 어떤 일에서 자녀, 가정 이런 자리에서 빈자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핍의 자리도 빈자리고요, 예기치 않은 상처, 아픔의 자리도 빈자리고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빈자리를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더 큰 아픔과 상처와 불평과 원망으로 꽉꽉 눌러 채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더 아픈 빈자리가 되고, 빈자리가 더 곪게 만들고, 빈자리가 더 상처나게 나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그 빈자리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감정으로 더 꽉꽉 채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셔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빈자리를 나의 성급한 판단과 감정과 주장으로 막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빈자리가 있습니까? 빈자리가 막 느껴져요? 기도하세요. 그 빈자리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채우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 빈자리를 채우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잘하신 주님께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상처 아픔으로 이 빈자리가 더 채워져 나의 아픔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참 저는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썼어요. 주님께서 채우실 자리라면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비워두실 자리라 여기시면 그 자리도 비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 여러분의 빈자리가 무엇이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더 세우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바꾸는 교훈이 필요합니다. 보면 26절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요.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띠아가 유다의 빈자리에 채워졌습니다. 이 마띠아가 그냥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12명의 제자의 그 숫자의 악귀라 그러죠. 악귀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마띠아를 세운 그 빈자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2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채우시고 세운 목적이 뭐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 다음 중요하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요. 유다의 빈자리는 배신과 실패의 자리예요. 그걸 단지 메꾸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유다의 빈자리와 실패의 자리를 마띠아를 세워서 그 빈자와 실패의 자리가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 한 사람 혹은 당신 한 사람의 실패나 빈자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거나 하나님의 사명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빈자리를 채우는 목적을 이전에 과거의 그 상황 그대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있는 그 자리로 다시 원상복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빈자리 채우는 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똑같이 원상복구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떠난 사람이 돌아오고 닫힌 문이 다시 열리고 무너진 일이 예전과 같이 똑같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닫힌 문을 다시 여시는 대신에 전혀 새로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되돌려 주시는 대신에 그 잃어버린 빈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빈자리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와 빈자리, 아픔을 그저 연고 바르듯 때우고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 그 치유된 빈자리와 상처가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치유된 그 상처와 빈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와 빈자리를 치유하시고 채우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요. 할렐루야. 내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걸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고 그랬어요. 내 상처가 아픔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치유되면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치유된 상처가 백신이 우리 몸을 치유하든 나의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치유된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백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빈자리를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에요. 여러분 삶에 혹은 신앙의 빈자리가 있습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그 빈자리가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나의 받은 이 치유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과 회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이 한 주간에 여러분 빈자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멈췄던 여러분의 기도, 예배, 말씀, 감사가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 혹은 어려움 때문에 막 낙심되고 무너졌던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빈자리가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다시 내 믿음이 일어나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로 신실하게 세워짐으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히 세워지는 축복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알로하 트레스디에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에는 100여 명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122년 전 하나님께서 하와이 땅에 첫 100여 명의 이민자를 심으시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그 축복과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듯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어와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으로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더불어 훌리훌리 치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땅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